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보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항상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삼중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피조물의 탄식이고 성도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죄와 무관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그 몸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가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제가 억울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어떤 내 삶이 뭡니까 이런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나에게 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탄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이 탄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왜 성령님이 탄식할까? 그리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은 말씀에 이와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또 나의 이 세상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 곤경, 뭐 이런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어느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에 과연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한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약함을 그냥 우리로 고스란히 그냥 모른 채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 중에서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세 말이 합쳐서 한 단어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단어 접두어인데 그것은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쉰, 함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안티라고 하는 말.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안티다, 안티 반대하다 이런 그런 의미로 안티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원래 의미가 반대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전치사가 사용될 때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 대신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쉰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 take입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세 단어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쉰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는 함께 무엇을 위하여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돕는다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한 곳에 사용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마르다는 아주 신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음식 장만하느라 바쁜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쉰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 제 손이 너무 지금 부족하여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무거운 통나무를 막 어깨에 메고 가는데 비틀비틀거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누군가가 가서 그 통나무 한 사람에게 이제 앞쪽으로 좀 가라 하고 뒤쪽 부분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앞을 들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요. 지난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을까? 우리는 모른 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짐진 자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모습 속에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떠올라요. 예수님의 모습.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도를 끝내고 나서 일어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아니면 댁에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구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산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에 감사도 있고 또 현재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체로 아시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모르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바로 그와 같은 자리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툽니다. 뭔 주제로 다툴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가치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으니 너희들은 이후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죄에 또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정말 열심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평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것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져서 감사의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러기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읽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존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온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가장자리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긍휼의 사역 자체가 오늘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는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 옆에서, 칼레토스 뭐 부르다 이런 의미긴 한데, 옆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예요. 옆에서 권면하는 자, 그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신다. 말씀 우리가 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지. 이 탄식도 뭐 슬픔의 탄식, 뭐 절망의 탄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탄식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 동사입니다. 뭐냐면 신에르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신은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르게오, 일한다는 거예요. 요 헬라어 동사에서 영어 단어 나온 것이 시너지입니다.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요 동사에서 함께,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룬다라고 하는 요 말에서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너지일까요? 선을 위한 시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29절에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의 특징이 뭘까요? 가족 언어로 묘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된 아들, 딸입니다. 세상의 여러 모습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닮기 원한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뭔가를 내가 얻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실링 가지지 말고 그냥 유리 천장 가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위해서 열심 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뭘까요? 그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더 순종하게 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사업, 내 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제가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섭섭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안 들어주신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였구나 라고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구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포동교회에 올 때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2006년도 저는 그때 2004년에 영국에서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10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6년도 가을에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전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만 하다가 막 귀국해서 한국의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을에는 참 컸던 것 같아요. 2006년도 10월인데 제가 그때는 용인에 살았고 제가 섬기는 사역했던 학교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나와서 수원 톨게이트 진입하여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목사니까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만남이나 계획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근데 이번 주 중에 어느 교회가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저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기도가 저에게는 익숙치 않았던 거죠. 학교에 도착하여 친구들에게, 같이 있는 동료 교수들에게 내가 학교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요즘 안 그래도 이 교수 어디 가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더니 기도 때도 나오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잘 마치고 월요일이니까 저녁에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가다가 그런 기도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수도권으로 해달라 하지. 그래서 그러게 수도권으로 해달라 할 거 그때는 그 생각 못했네 하고 이제 웃고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수요일 오전에 제 연구실에서 책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식사 같이 할 수 있느냐? 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금요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은퇴인데 이 교수가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볼 생각이 있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담임으로 계실 때, 그리고 제가 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온 교회가 개포동 교회입니다. 제가 개포동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제가 신학교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 개포동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딱 개포동 교회는 제가 한 번 딱 설교한 교회입니다. 2006년도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오후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와서 한 번 설교한 교회. 그리고는 제가 개포동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2008년부터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12년이 꼬박 지났네요. 하나님 뜻 따라 걸어온 그 12년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큰 형님들이잖아요. 근데도 정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일에 정말 한 번도 노라 안 하시고 항상 정말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결정하셔서 마음고생 없이 정말 목회를 신나게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할 때 그게 참 감사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실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와서 몇 번 강의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과정은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가 된 건 유일할 겁니다. 그는 원래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3년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꽤 큰 교회인데 부목사로 13년째 사역을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빙 프로세스를 쭉 하다가 거의 유력한 후보로 한 분은 한 목사님을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제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래서 그 유력한 후보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한 장로님 4-5분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대전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예배 때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 사회를 봤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사회를 봤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4-5분의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 청빙하러 갔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갔던 그 장로님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오늘 설교한 목사님 말고 사회 본 목사님 데려가자. 그 중에 한 분도 반대를 하지 않고 오늘 사회 본 목사님 우리가 모셔가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사회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부목사님이 한 20몇 분 되는 교회예요. 다른 목사는 다 데려가도 좋은데 오늘 사회본 목사는 못 데려간다.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그렇겠어요. 결국은 그 장로님들이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서울의 한 교회에 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만나는 친한 친구인데 제가 가끔씩 물어요. 아니 그날 예배 실황 혹시 녹화된 거 없느냐? 어떻게 사회를 봤길래 설교를 한 목사가 사회본 목사를 그렇게 마음도 나뉘지 않고 그렇게 청빙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어떤 일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도 여기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들과 아버지를 참 잘 복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막 고민이 생겨요. 왜요? 어릴 적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원한을 갚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잘 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연약하여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던져진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미래적인 부분이지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뭘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안다. 때론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염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같은 삶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